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사매어 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사매어 주신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상한 마음을 치유하라.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생물학자가 완두콩을 심고 난 이후에 그 자라는 싹이 나는 그 과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대요. 그랬더니 그 완두콩이 땅에서 생명으로 자라나 싹이 되어서 잎이 피기까지 뛰어 470번의 상처를 받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몇 번 상처를 받아요? 470번의 상처를 받더라. 부는 바람에, 혹은 떨어지는 비에, 혹은 햇빛에, 혹은 지나가는 사람, 이런 등등에 의하여 어쩌면 길지 않은 그 짧은 기간 동안 완두콩이 싹이 되어서 잎이 피는 때까지 470번의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 이별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실패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불합격으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실현으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또 말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허허, 그러나 속으로는 또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된 척 화려하게 단정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마음을 열고 들어가 보면 상처 투성이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도 상처를 받아요. 목회하는데 무슨 상처가 있어요? 진짜 그럴까? 전들 예외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상처받은,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며 피는 꽃에서 이런 글을 적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젖지 않고 피는 사랑이 있을까요?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때는 젖는 것 혹은 흔들리는 것이 내 마음의 상처일진데, 그 상처는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는 뿌리와 같아서 그래서 자란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을 뿐, 어떤 때는 내가 느끼지 못할 뿐,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상처는 뭐와 같아서? 뿌리와 같아서 1년을 자랍니다. 어떤 때는 5년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또 어떤 때는 지극히 무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때는 안갚음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때는 왜 저럴까? 내 스스로도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은, 이렇게 나타나. 쓴뿌리가 오랜
시간, 내 마음속에 자라난 결과로, 그래서 열매가 되어 내 삶을 뒤죽박죽, 그리고는 흔들어 버리는 경우들을 하게 되는 것. 1963년 11월 12일 정오, 빵 하는 총소리와 함께 쓰러진 이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죠. 그를 쏜 사람은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의 가정은 불우하였습니다. 부부싸움이 잦은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어머니를 구타합니다.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새 아버지를 맞았는데, 새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사기를 치고 또 늘 돈을 빼앗습니다.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또 이혼을 하고 세 번째 결혼을 해서 아버지를 맞아들였는데, 이 아버지 성격이 아주 개팍했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오스왈드는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며 자라나게 되지, 공격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되지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싸웁니다. 퇴학을 당합니다. 미 해병대에 입대를 하였으나 동료들과 불화합니다. 불명예 제대를 당합니다. 나이 30이 넘어서 결혼을 합니다.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해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그런데 웬걸, 마음에 쓴뿌리 때문에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고, 그러다가 총 한 자루를 들고 옥상에 올라가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게 1963년 11월 12일 케네디가 쓰러지는 날이 되고 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마음에 상처 있다고 다 그렇게 사나? 그렇게 살면, 마음에 상처 있다고 해서 다 폭력적이고 보복하고 미워하고 그리고는 잔인하게 안갚음하며 사나? 예,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의학은 과학인 것처럼 심리도 과학인 것입니다. 이럴 수 있고, 그리고 내버려 두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치유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내버려 두면 첫 번째로 열등 의식을 낳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열등 의식으로 자라게 됩니다. 2007년 4월에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주인공은 조성희 청년입니다. 그는 32명의 같은 학교 학우들을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32명을 죽였다니 이해가 되나요? 상상이 되나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부모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가 공부를 시키는데, 자기 누나는 공부를 참 잘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비교를 당하지요. 무시를 당하지요. 학교에서 바보라고 취급을 받죠. 부모로부터 무시당하고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니까 그가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총기를 가지고 방아쇠를 당겨 난세를 하였는데, 그래서 32명을 죽이고 만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열등감이 낳은 비극이었다. 그의 마음에 자라난 그 상처, 무시당한 것, 그래서 열등감이 폭발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로 마음의 상처는 삐뚤어진 성격과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겁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였던 아주 폭력적인 인간 히틀러를 우리는 기억하지요. 그는 루터교의 본산인 독일 출신이었는지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예수도 활동도 하였던 이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머니가 돈 많은 유대인 남자와 사귀며 바람을 피우죠. 어릴 때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면당하니까. 그래서 그는 두 가지를 싫어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는 여자를 싫어하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싫어하였다. 여러분, 뭐 싫어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사느냐? 그래 살아서는 안 돼요. 그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폭력성으로, 그리고는 잔인함으로,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세상을 학살하며 특히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그를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 비뚤어진 성격과 삶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로 자랄 수. 세 번째로 상처는 대인관계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의 원장인 정태기 박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적 치유 세미나라고 하는 학문을 가져온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의 젊었을 때의 별명이 뭐냐면 꽂아나온 보리자루, 재봉틀이었답니다. 어디에 들어가더라도 사람과 잘 어울리지를 못해. 그리고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젊은 날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가운데 자신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3살 많은 어머니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4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13살, 16살 연하인 또 새 부인을 또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5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자식에게 다감할 리가 없죠. 언제나 자식에게 폭군으로 군림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정태기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집에 계시면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빙빙 돌았다. 그때 엄마가 좀 나긋나긋하게 품어줘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엄마도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랬는지 그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고는 자식을 예민하였죠. 이런 어두운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 마음의 상처가 대인관계까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더라,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음의 상처는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이 상처를 잘 받는, 그리고는 또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 돼요. 제3자가 볼 때는 상처받을 일이 아니에요. 또 상처받아도 안 되어요. 그런데 괜히 상처받아요. 아, 상처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잘 줍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 상처 잘 받는다 이렇게 해요. 근데요, 상처 잘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상처니까요. 부부 간에요, 그 말 한마디 해보세요. 그럼 아내고 남편이고 간에 얼마나 위축되는지 몰라요. 나는 잘해주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데 당신 입에서 상처받았다니, 그럼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대면하며 이야기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알 건 아시고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는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5번째로, 신앙의 굴곡이 너무 심합니다. 상처가 가득한 마음에 천국이 자라겠습니까? 상처가 가득한 마음에 은혜가 자라겠습니까? 상처가 가득한 그 마음에 뭔들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상처를 잘 받으니까 신앙이 좋을 때는 불처럼 타오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끝이 없어. 그래서
내 스스로를 봐도 내가 신자인지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좋은 가정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복. 어떤 이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매우 반갑다. 매주 오는 사람들은 그런 인사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1년 모자란 39년을 예수 믿고 있는데 주일 빠뜨린 거는 군대에 가서 줄을 잘못 서가지고 늦게 서가지고 캐톨릭 가서 미사 드린 거 외에는 한 번도 주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보고 아이고 오늘 잘 오셨네요 이런 이야기 제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왜 들어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어떤 일은 그래요. 저한테 인사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상처를 받아요? 왜 그렇게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가? 부모한테서. 그죠? 신앙의 환경 가운데서 진짜 내가 지켜야 될 가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혹은 그런 신앙의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내리막길로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냐 오냐 해주면 그것이 좋아가지고 헤헤헤 그리는 거죠. 알라한 거예요. 알라. 마지막 여섯 번째로 마음의 상처는 마음의 상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질병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대학 외래 환자실의 76%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방문한다. 놀라운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외래 환자의 76%. 예, 마음의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방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위장병 환자의 74%가 감정에 의하여 발병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가장 해로운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운동 부족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가장 해로운 것은 감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사메어 주신다. 누가요? 2절에 보면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뜻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broken heart, 마음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되느냐? 상처받은 마음. 마음이 상한 것, 음식이 상하는 것처럼 내 마음도 상하는 거예요. 그릇이 깨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릇은 깨어지면 수습이 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이 깨어지면 수습이 힘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깊은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때는 소극적으로,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또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치게 왜 저렇게 하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마음의 상처는 내 마음의 쓰레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귀가 딱 진지를 들고 어떻게 한다? 나를 공격한다. 이것이 마음의 상처가 갖는 무서움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는 몇 번째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돼. 제가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때는 제가 가끔 이야기해요. 아침 9시 경에 시작하는 KBS 아침마당에 가면 명사들이 하는 그 가운데 또 좋은 강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들으면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고쳐야만 되겠다,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선한 마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십시다. 첫 번째로 내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 마음의 상처의 치유의 첫걸음이 뭐라고요? 나에게도 책임이 있구나.
아니, 어쩌면은 내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고,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 도가설이 날라왔어요. 그리고는 팍 가슴에 박혔어요. 그 도가설을 받으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딱 째려보는 거예요. 어느 놈이 쏘아서 내가 잡으면 반드시 내가 원수 갚을 거야. 찾아 막 쫓아다녀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지만 죽고 마는 거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풀려간 사람들이 많아요. 도가스를 쏜 것은 그 다음에 문제이고, 내가 맞았으니까 아프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뽑아서 독을 빨아주거나 빨리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고 하면, 어떤 놈이 쏘았어. 내가 잡으면 반드시 너 작살낸다. 너 한 번 너 쏘았지. 그러나 두 번 걸리면 너 끝나는 줄 알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고요. 될까요, 안 될까요? 뭐가 되어지만 죽고 마는 거지. 이 세상은 독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무서움이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독하고,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악독한 세상인 것입니다. 화살 맞는 거 한두 번입니까? 한두 번 맞아보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혹시 책임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당했나? 사기꾼 때문인가? 내 책임은 없는가? 그러다가 뭔가 내가 욕심이 많아서, 혹은 사기꾼 만난 거 아닌가?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사기꾼 당한 건 아닌가? 이것을 인정할 때 내 마음에 제가 어느 정도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반복하여 말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 책임이다. 이것은 내 책임이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차분하여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상황을 좀 더 명료하게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왕따를 당하였습니다. 왜 당했나? 왜 당했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놈들 때문인가? 아니면은 내 책임은 없나? 내가 혹시 얌체는 아닌가? 내가 살살하게 구는 성격의 소유자는 아닌가? 이렇게 내 책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상당히 차분해지고, 그리고는 그 상처가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속이 많이 상합니다. 내가 지금 열나고 분노합니다. 왜 내가 분노하는가? 내 책임은 없는가? 그 사람 때문인가? 그때 혹시 내가 성격이 까칠해서, 요즘 내 마음에 분이 있어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다가 내가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만 하더라도 상한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 연락 안 한다고, 전화 안 한다고 속상할 때 있잖아. 내가 키운 자식인데 결혼하고 나면 연락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30년 동안을 알게 모르게 키웠어요. 진짜 모든 걸 다 주었다고. 그런데 자식은 결혼하고 나면 전화 한 통 안 해.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혹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소식이지 뭐. 그렇죠? 돈 달라고 전화 안 하는 것도 뭐 다행이지 뭐. 사고 나서 아프다고, 이제는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뭐 고마운 일이지 뭐. 그렇게 하다가 내가 한번 전화하면 되잖아. 목사가 전화 안 한다고 너 받아가지 마라. 내 평생의 최고의 고통은 제가 전화하는 거예요. 그럼 부교육자 시절 어떻게 보낸? 살려고 바둥바둥 치며 살았습니다. 제 약점 중에 최고 약점이 뭐? 잘못해. 제 아내가 하는 것으로
독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목사님 전화 한번 하면은 되잖아요. 왜 그게 상처가 돼요?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씩씩거리며 그렇게 하나? 그렇게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아주 데모를 많이 할 때 그 데모하는데 선두에 선 학생이었어. 똑똑해요. 그런데 매사가 불평이에요. 뭐 그렇게 원망거리가 많은지. 아무튼 불평투성이 학생이 나름 마음의 상처가 된 것이 있었겠죠.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치고받고 열내고 폭발하는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이 자기의 가난 때문에 부학을 하며, 그리고는 힘들게 살다가 속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위장병을 지나 암인데, 젊은 사람이 위암으로 죽는다니까 너무너무 안 되어서 그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치료 한 번. 그렇게 해서는 수술을 한 중에 속을 열었더니 진짜 말 해줄 수 있는 게, 그래서는 그냥,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젊은이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남은 6개월 동안 아무쪼록 잘 살게나,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게나, 그렇게 퇴원을 시켰어. 자기 친구 두 사람에게 부축을 받으며 병원 문을 나오는데, 병원 문에 나와서 택시를 타기 전에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가 무릎을 탁, 그리고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모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1년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 고쳐먹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1년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친구들과 같이 축을 받으면서 그때 하는 이야기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울 줄.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우니까, 내 마음이 변하니까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죠. 산다는 것이 소중할 수 없었죠. 이 청년의 입장에서 가난하다고 불평하겠습니까? 없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것 때문에 원망하며 탓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 내가 책임지며 살겠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는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처 받은 사람 우리들이잖아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어놓고 보면, 까놓고 보면 마음의 상처 한두 개가 아니라 10가지, 100가지. 이때 내 마음에 받은 상처의 일부분이 아니라 많은 부분 내 책임일 수 있겠고, 내 책임일 수 있겠고, 그 생각 하나 할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게, 그 치유받은 마음을 가지고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매우 죄송합니다. 제가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목회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한다. 널리 이해하시. 내 재미일 수 있겠고, 이것이 치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있는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상한 마음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 말씀에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털어놓아라. 털어 시편의 저주시라고 하는 시 몇 편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시가 시편 109편이에요. 6절이야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제가 되게 하십시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가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구라는 신세가 되고 벼가 된 집에서 남아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기도예요. 누가 미워서 죽겠는데 그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그의 마누라 아부되게 하시고 그의 자식 구하되게 하시고 그 집안에 씨를 말려 주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이걸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틀어놓는 기도,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 토하는 기도인 거예요. 네. 그 토하는 기도 가운데 치유가 있는, 온 천하를 얻었다 한들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염려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두 번째 처방이 뭐냐? 그는 내 마음에 있는 걸 토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미워 죽겠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잘한다고, 여러분들은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 견디는 것이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들으시죠. 저는 남자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못 견디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한 날 그때도 이야기 안 할 겁니다. 평생 제가 묻고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는 알아주죠. 그런 제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할 건가? 제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는 내 친구한테도 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나는 잘해주려고 하는데 왜 저렇게 합니까? 왜?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미운 사람 있죠? 하나님 미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손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꼴이 보기 싫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진짜 죽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렇게도 미웠던 자기를 향하여 원수로 그렇게 공격하였던 사울을 향하여서 그런 기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우선 사울을 2번씩이나 용서, 그의 기도 응답이, 그리고는 그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에 독이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프십니까? 아프다고 말씀하십시오. 삶에 힘이 듭니까? 하나님 힘들다고 말씀하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까? 말씀드리십시오. 어린아이처럼. 그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그 독을 빼주실 것입니다.
내 걸음걸이를 가볍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시원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 내가 건강하여 다시 주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치료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7편 2절과 3절 말씀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사며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그 아픈 곳을 사며 주시는 이가 누구이신 것입니까? 좋은 의사를 만나도 내가 치유가 되거든. 좋은 상담자를 만나도 내 마음이 가볍거든. 그러나 나를 치유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겠습니까? 한때 혜민 스님의 마음치유 콘서트 인기 많았죠? 많은 사람이 참여하였죠.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향하여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나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는 고맙다, 나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치유를 경험하더라. 이게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전남 보성에 가면 복내 전인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치유센터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특별히 기도를 해주거나 안수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대자연 아래에서 걷게 하고 그리고는 묵상을 하게 하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반복하여 암송하게 하게 한데, 암송을 마치고는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안아주고 그리고는 도닥여주게 한다. 네, 치유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저와 함께 18년 설교를 듣도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해주고는 싶은데 새벽기도 때 했거든. 내가 계속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수요일 때 이야기 다 해버렸거든. 아이도 저는 나이가 61이지만은 아이도 저는 똑똑해요.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 설교 제목도 다 알고 있어요. 거짓말처럼 내용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못하고 지나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들어야 될 사람한테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빠지니까. 오늘은 반복해서 들은 이야기 하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나는 내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옆집의 아저씨는 나를 비난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멸시해, 손가락질해. 그런데 내 집에 들어가면 내 아버지, 내 특히 어머니는 나를 안으시며, 잘못한 게 아니다, 내가 못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잘못된 거,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그 이야기 해줘. 시간 우리 손을 한번 더, 그리고는 나를 자, 이 시간 따라 하십시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시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다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려주십시오. 내 몸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좋다. 내가 좋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그때 치유가, 그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고쳐지는 것.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다친 사람은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강한 채 해요. 더 반듯한 채 해요. 왜? 자존심이 있으니. 그런 사람일수록 더 아닌 척해. 다 알죠. 마음 다친 사람,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의 소유자.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 아프고 그리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다친 사람은 더더욱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잠언 17장 22절에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야.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마음이 치유받았을 때에 잔치집 인생, 잔치 인생, 축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5절 말씀에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치인 일이.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치유되면 잔치 인생,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 자가 다 되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의 치유를 위하여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책임이 크다. 인정하세요. 있는 그대로 토하며 기도하시고 치료자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내 마음 치유 상한 감정이 고쳐져 이 땅에서부터 잔치 인생, 축제 인생을 살아가 영원한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직하게 내 모습을 대면합니다. 아닌 척 하였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내가 어떤 때는 알지도 못하였지만 그러나 상처들, 깨진 내 마음 때문에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과의 관계도, 그리고 특별히 내 자신과의 관계도 불편하고 불우하고 너무 극단적이고 치우치고 그리고는 아닌 척하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 신앙의 굴곡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어. 내 책임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어놓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안으시고 고쳐달라고. 우리 한 1, 2분 정도 주님 앞에 토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노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적대감이 있습니다. 불편감이 있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어떤 데 너무나 무심합니다.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멸시받는 느낌 때문에 슬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경질적이 됩니다. 어떤 때는 다 틀어버리고 살아가지 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되라는 된 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얽히고 설켜서 오늘의 나의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도 불행한 삶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여, 혹시라도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의 상처에 내가 책임질 일은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게 하옵소서. 있는 그대로 토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치료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연약함을 위하여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며 그리하여 진짜 아름다운 인생,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라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